오늘은 주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죠. 주님의 부활은 주님 한 분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의 부활은 주님 자신을 믿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삶을 살아갈 믿음의 근거와 삶의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의 종으로 살았었던 우리는 죽고 주님이 부활하여 능력 가운데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됨과 이 연합함의 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연합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하는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본의 원리는 함께 연합하여 그 일들을 행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이 뭘까요? 둘 이상의 다른 것이 하나 되어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원리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아파르 나는 먼지 같은 흙으로 우리를 빚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 넣어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습니까? 흙 같은 존재와 하나님의 생명이, 그 능력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연합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실 때도 이 원리대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남자라는 성과 여자라는 성, 다른 성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정이라는 한 가정을 만들어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연합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만드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만들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연합하여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지체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됨으로 공동체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존재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할 때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성부가 나누어서 찬양을 불러요. 그러나 이 성부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때 아름다운 감동의 은혜를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연합하는 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차원의 오늘 연합을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연합의 능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한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다? 부활하여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냐?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여기서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라는 이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이라고요? 그대와 함께 라면. 그게 가장 맛있는 라면이래요. 그 중에 최고의 라면은 예수님과 함께 라면. 이것이 최고의 라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데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류를 대신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사건이 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의 연합을 우리에게 힌트로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인류의 대표 선수가 하나 나와요. 먼저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라는 대표 선수가 나오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를 대표하여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것이 무슨 죄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연합하는 존재들이 되어져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무엇을 더 빨리 알아요? 어쩜 그렇게 나쁜 짓,
악한 것, 나쁜 말, 이런 것서부터 먼저 배우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여러분, 선한 것을 더 빨리, 그리고 더 그 인생에서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쉽게 유혹에 빠지고 악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에 지었었던, 오늘 아담으로부터,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을 죄인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둘째 아담, 성경에선 둘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여자의 몸,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남자의 씨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몸, 성령으로 잉태하여 어떻게 해요?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태어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테텔레스타이, 지난 주간 동안에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7마디 마지막 가상칠언,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중에 값을 지불했다라는 테텔레스타이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예요? 죄가 해결됐어요. 그뿐만입니까? 여러분의 약한 것,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통을 예수님은 값을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는 것은 아담의 원죄뿐만 아니라 인류가 짓는 모든 죄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인류의 모든 고통의 문제와 아픔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으로 죽었던 원죄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그래서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우리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다라는 거죠.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하였을 때 우리도 범죄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못 박혔어요. 그래서 함께 범죄하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산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연합의 은혜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문을 두들기시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셨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의식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를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것을 나타내 주는 여러분 증표를 하나 여러분 말씀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나무가 무엇이냐면 열리지라는 나무예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저 나무는요, 나무가 두 나무예요. 뿌리는 달라요. 다르게 자랍니다. 그러나 저 나무가 붙어요. 저 나무가 붙어서 같이 공생애처럼 한 나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게 바로 열리지 나무, 열리지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저기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랑은 영원토록 함께하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죽을 때까지 어떻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자,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죠. 자, 그러나 자연은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다른 뿌리에서 어떻게 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무가 서로 연결할 때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두 나무가 같이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두 나무가 같이 공생하고 자라 두 나무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공동 운명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존재다라는 거죠. 또 하나 한번 보여주세요. 또 하나, 또 하나는 접붙임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저기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고엽나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엽나무에서 어떻게 풍성한 감의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요? 뿌리는 고엽나무인데 고엽나무는 그냥 두면 무슨 열매가 열려요? 여러분, 작은 고엽 열매가 열려요. 그러나 그 고엽나무가요, 감나무와 접붙임을 하면요, 그 열매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감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신기한 것 아닙니까? 고엽 열매 같은 작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열매 나무가 감나무에 접붙임을 할 때 풍성한, 저 위에 구석에 끝에 있는 거 보면 감나무로 다시 바뀌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했어요. 그와 함께 어떻게 씁니까?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내가 맺는 열매는 고엽나무 같은 작은 열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접붙임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됐습니다. 내려주세요. 자연은 말없이 연합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여러분, 옛날에는 세례 받기 전에 뭐가 있어요? 문답이 있었어요. 그죠? 문답을 통과해야 세례 받을 자격을 얻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문답 교육을 시키잖아요. 기본적인 문답 교육을 시켜요. 가장 중요한 문답이 뭐예요?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다시 태어나 구원받았다. 이 중생의 은혜. 그래서 물속에서 나는 죽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다. 이거의 조건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전도해서 이 시어머니를 세례 받을 때까지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연로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 며느리가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머니 볼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를 계속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거를 계속 시켰어요. 어머니에게 따라해 보시라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세례받는 당일이 되어졌어요. 주일날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세례받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그 교회는요, 한 사람씩 이렇게 확인하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시어머니 순서가 되어진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시어머니가 곰곰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요 저희 며느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앞에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 시어머니 제대로 대답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서 잠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세례를 그래서 어디서 주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다는 건 뭐예요? 물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끝에까지. 그러나 현대에서는 다 강가에 못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양내로 대신 뭐예요? 세례반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목사님이 찍어서 머리에다 물을 이렇게 찍죠. 그러나 물을 찍는다고 머리에 잠깐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뭐예요? 나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라는 거예요. 나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다? 장사되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물속에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외적인 표징으로 나는 예수님 앞에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 예식이죠. 그 예식은 나는 물속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또 두 번째 뭐예요? 물속에서 나오잖아요. 물속에서 계속 잠겨두면 진짜 죽어요? 그죠? 물속에서 나옵니다. 물속에서 나올 때는 뭐예요? 죽은 내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죽고 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백성으로 물속에서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천국 갈 백성으로 다시 물속에서 나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쫓았었던 육의 사람이 이제는 물에서 나와 물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존재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물리치고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진노와 형벌의 자식이 아니라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육신의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셨죠?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으시죠? 그리고 세례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죽은 백성이에요? 산 백성이에요? 사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사냐 이거예요. 오늘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 똑똑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산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CPR 심폐소생술을 교회도 4명의 사람들을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교회도 단체이기 때문에 CPR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와 우리 이상희 집사님 또 우리 저희 장모님까지 불러서 4명이서 받았어요. 1시간 동안. 예? 근데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예? 심정지가 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는 거예요. 근데 살릴 때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명치에서 2마디 위에를 눌러야 한다고요. 한 번에 30번씩 하나 둘 눌러야 됩니다. 예? 여러분 다 배우셨죠? 그런데 그 누르면서 뭐예요? 아주 세게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실습도 해봤는데 세게 눌러야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갈비뼈가 부러져도 심폐소생술은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입에서 피가 나와도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부러지고 피가 나도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요?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넘어졌는데 부러지고 피가 나도 그 사람은 법적으로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이 소중하다 아니다? 부러져도 피가 나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숨 붙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의식이 있어야 되고 움직여야 하고 살면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부활의 백성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이 호흡이다. 이거 호흡. 어떻게 호흡을 가져야 할까요? 숨 쉬는 게 호흡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기도가 멎은 백성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로 때때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호흡이 살아야 합니다. CPR라는 게 뭐예요? 호흡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숨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양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소화해야 되잖아요. 예? 숨만 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먹어서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로,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것을 소화해야 하고 묵상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성경 쓰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계속해서 성경책 쓰시더라고요. 눈이 침침하여도. 왜 그래요? 은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뽑은 여러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백성이에요. 그런다고 다 해요? 기도하고 예비하고 말씀 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죠.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받고 기도하고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내가 죽었다가 산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었다가 산 사람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내가 살아난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옛 속성으로 혈기, 시기심, 원망, 육신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나는 그래서 다시 태어났어. 나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소망 두고 살아라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초창기에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 중에 대단한 사람 하나가 있는데 김익두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깡패 두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일가 친척 친구들 깡패들에게 다 부고장을 날렸대요. 김익두는 죽었다고. 나는 인간 김익두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김익두는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무덤에서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먼저 이겼어요. 믿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세요. 당신은 먼저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긴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죄인처럼 움츠려 죽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이기셨어요. 그것도 넉넉히 이기셨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산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산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과 싸워 이기는 힘 있는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그 찬란함과 부유함과 넉넉함과 풍성함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다고요. 부활주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것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나는 왕자요 공주다. 여러분, 왕자요 공주예요. 지금 단지 거지 왕자처럼 우리 인생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왕자요 공주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진짜 공주인지 아닌지, 왕자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삽니다. 나는 이겨놓고 싸웁니다. 나는 날마다 승리합니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